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긴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에게 우리 우리 성을 성을 심히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요란하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상관들이 옷을 옷을 찢어 찢어 벗기고 벗기고 매로 매로 치라 하여 치라하더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독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큰 지진이 지진이 나서 나서 옥터가 옥터가 움직이고 움직이고 문이 문이 곧 곧 다 다 열리며 열리며 모든 모든 사람의 사람의 매인 매인 것이 것이 다 다 벗어진지라.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우리 손에 손이 들어 있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구원을 받으리이까 받으리이까 하거늘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의 말씀에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그들을 데리고 데리고 자기 자기 집에 집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음식을 음식을 차려주고 차려주고 그와 그와 온 온 집안이 집안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크게 크게 기뻐하니라. 기뻐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오늘 아빠랑 나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좋다고 따라 나섰거든요. 지금은 어디 가자고 그러면은 싫다고 그러고 안 간다고 그러고 하는데 어릴 때는 그냥 가자고만 하면 좋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참이 지나서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아빠, 지금 우리 어디 가? 그냥 가자고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그러니까 아빠 손을 잡고는 있는데 분명히 자기 발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딜 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음식점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방방이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곳으로 데려가서 아이의 필요를 채워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혼자 결정해서 혼자 한 거거든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살아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고 하면 분명히 내가 부동산을 찾아가고 내가 집들을 다 돌아다니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예산도 책정해보고 위치도 고려하고 집 컨디션도 보고 그렇게 내가 알아보고 내가 발품을 팔아서 내가 계약하고 내가 잔금 치르고 내가 이사시센터 알아봐서 그렇게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이사를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인도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만 했지 실제로 걸어간 건 나 혼자인데. 그래 놓고는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 뭐야? 저 이상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랑 실라가 이 전도 여행을 떠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1차 선교 여행 코스대로 가려고 하다가 바나바랑 싸우고 나서 코스의 반대로 가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름도 생소한 도시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간힘을 써서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게도냐 환상을 봤습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된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그러니까 16장 11절을 보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발로 떠나서 그곳을 향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인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착했다가 아니라 이르렀다. 이 비슷한 말 같지만 그 뉘앙스에서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출발해서 내가 생각한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그때 우리는 도착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실험을 했더니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측한 목적지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랑 실라는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잡고 출발했는데 근데 자신들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이끌려서 어딘가에 이르렀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내가 걸어갔고 내가 선택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게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했다가 아니라 이르렀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가 어디냐? 우리 12절, 13절 말씀 1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빌립보에 딱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이르고 나니까 바울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겁니다. 첫 성.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첫 성하고 1하고 괄호치고 나서요. 이 나나주에 가보면 또는 첫째 가는 성이요 라고 적혀있는 성경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 제일 으뜸 가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로마 식민지다. 이 로마 식민지라고 표현한 건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가장 번화한 곳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아무데나 모여 살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도시를 꾸미고 거기에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말은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온갖 잡다한 신들이 가득한 그런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 그곳에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일을 했거든요. 회당을 만든다. 근데 기준이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냐?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 자기 집은 없어도 무조건 회당을 먼저 만들고 회당에서 모였던 거죠. 근데 바울이랑 실라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회당이 없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믿고 고백했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타락한 곳이에요. 자, 선교여행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히 하겠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그곳에 이르렀는데 교회는 고사하고 회당조차 없는 곳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끄신다는 걸 믿고 고백했는데 막상 우리가 다다른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의아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바울이랑 실라처럼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순적하고 순탄하고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인도하심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럴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13절을 다시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교회나 회당은 고사하고 하나님 관련된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여긴 아니다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문 밖 강가에 나갔다. 자, 그럼 어딜 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일까? 그리고 발걸음을 옮긴 곳이 강가였다는 거예요. 강가. 당시 강가에는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여자들이 빨래하기 위해서 많이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사랑방 같은 곳이겠죠. 그곳으로 향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해요. 우연히 내가 거기 갔는데 우연히 거기 그 사람이 있어서 우연히 내가 그 사람을 만났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사람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계획하셨네.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
섭리하심으로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마음을 열었고요. 자기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대했습니다. 자, 빌립보는 가장 최고의 제국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곳이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곳.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루디아의 집으로 바울 일행을 인도하셔서 그곳을 교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황제가 다스리는 최고의 도시를 하나님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로 세우셨다고요. 그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렇게 이끄심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는 않아도,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학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이끄셔서 학교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고요. 나는 직장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의 내 삶을 통해서 회사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또 하나 있습니다. 16절 이후에 보면요,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요, 귀신에 붙잡혔다, 귀신에 붙들렸다라는 뜻입니다. 붙잡혔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무언가에 붙잡혀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돈에 붙잡혀서 한평생 돈이 전부라고 믿으면서 돈만 모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인기에 붙들려서 사람들의 인정만 바라면서 그렇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걱정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시기와 질투에 얽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그래요. 심히 괴로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 그러니까 네가 지옥 가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러면서 우월의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심히 괴로웠다. 그 붙들림에서 그 사람을 놓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붙잡힘에서 놓이니까 이번에는 돈에 붙잡힌 그 주인들이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붙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들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긴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은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잘못해서 욕먹는 거,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고 붙들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묶임에 놓이게 하면요, 그러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려고 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랑 실라가 감옥에 붙잡혔어요. 근데 바울이랑 실라가 거기서 뭘 하죠? 기도하고 찬송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른다. 둘 중에 하나죠. 미쳤거나 거기가 감옥인 줄 모르거나. 그럼 바울이랑 실라는 왜 그런 걸까요?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긴 하지만 바울이랑 실라는 지금 붙잡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몸은 붙잡힐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붙들어둘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왜? 어차피 붙잡힌 게 아니니까 나가나 여기 있으나 똑같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모습을 보고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붙들리지 않고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붙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번에는 29절부터 32절 말씀, 29절부터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여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세상 걱정과 근심에 그렇게 붙들려 있고, 돈에 사로잡혀 있고, 인정에 목말라 있고, 욕심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입으로는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떠들어대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본문 40절 거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나와서 들어가고 만나고 간다. 떠난다. 이 세상의 사로잡힘에서 풀려나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르시게 한 곳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인도하심을 따라 떠난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